예레미야 31장 10절로 22절.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러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다같이요.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나를 돌이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니까 하나님께 그 범죄가 극심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리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처한 포로라는 그 비참하고 비극적인 어떤 현실보다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시작부터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포로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타락하여서 심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전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못난 자식이라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겉으로는 책망하지만 속에는 측은지심이, 그 자식을 향한 그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솟아오르는 그러한 심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심하여 말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히 여겼다는 말씀은 뭡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죄는 대단히 크고 용서받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 그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아버지를 떠나는 탕자의 그림이 그려지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유산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부모가 죽었을 때에,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법에서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유산을 나눠주는 적시로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받았던 유산들 다 탕진하고 기근 때문에 완전히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해서 나가는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탕자가 떠난 바로 그날부터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간에 순결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한쪽이 간음할 때에 부부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그러나 세상 법으로는 끊어졌지만은 하나님이 맺으신 천륜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그 다음 날부터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상거지 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게 떠나버린 둘째 아들 탕자인지 그 누구도 모르는 비참한 몰골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단박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새로운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 그리고 옷을 입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들의 신분,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하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줬기 때문에 내 이놈 좀 더 사랑하고, 아이고 저 인간 저 안 되겠다, 배제하는 것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로, 자식이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 버린, 이미 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린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입니다. 내가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여전히 측은히 여기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너를 생각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 돌아와서 정말 그동안 못 준 사랑들을, 그동안 생각만 갖고 있던 사랑들을 쏟아 부어주겠다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받고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고야 이제 이 고생 끝났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가서 고생하고는 내 근무한 그곳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한다면서 그냥 군복 벗고 예비군 군복 입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이 말이 바로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간구가 나옵니다. 주는 나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우리의 생각에는 회개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라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 몇십 년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본 우리의 심령 어떻습니까?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것이 우리의 그 심성입니다. 안 변하고 안 바뀌고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다가 다시 고무줄처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 돌아설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피고 있는데 그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기 전에는 내가 그저 조금 부족한 것은 있지만 저렇게 큰 죄인이었는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열리고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진 내 자신의 실체를 보는 순간 경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의 처참한 몰골이 드러나고 나의 죄악 덩어리가 드러났을 때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탄식하죠.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여러분, 이 19절에 보니까 뉘우침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후에,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킴을 받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 뉘우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볼기를 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파하고 자책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자기의 볼기를 칩니까? 교훈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사 내 심령에 속에 감추어진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을 깨달은 후에, 교훈을 받은 후에 비로소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함께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주여 진리의 성령으로 제 심령을 비추소서. 그리하여 주의 돌이키게 하심으로 저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으로 돌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니까 죄악 가운데 탄식하며 허너적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패역한 딸아, 어느 때까지,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에 패역함이란 말, 패역했다는 말은 반역했다는 그러한 의미인데 원어를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이 패역함이란 말을 faithless, 믿음 없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리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뜨거운 열기,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확신, 이런 개념으로 저 사람 믿음 강하다, 저 사람 참 믿음 뜨겁다, 요즘 믿음이 좀 식어졌어, 이런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물론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의 백성 되어서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순복이 전제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것 잊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뜨거워질 수도 있고 좀 더 강하게 확신 가운데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할 때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순복입니다. 따라서 faithless,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딸아, 믿음 없는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 속에는 행복하고 만족이 있고 내 뜻대로 하니까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그럴지 모릅니다. 남들 보기에는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영혼은 알아요. 영혼은 아우성칩니다. 그 속에는 끝없이 방황만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온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사는 길인데 가인이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앞이란 이 한글 표현이 원래 보면 하나님의 임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가했다.
에덴의 동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덴의 동쪽 위치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반대편, 에덴의 건너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되어지는 에덴, 그 반대편에 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큰 성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 이름이 뭐냐면 놋 땅입니다. 이 놋이란 말이 바로 원더, 방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며 떠나서 내 뜻대로 에덴 동편에 가서 살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겉으로는 행복인데 속에는 무엇입니까? 끝없는 방황과 허무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놋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에덴의 동편에 살면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는 이 표현이 또 한 곳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어떡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낯, 하나님의 얼굴,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똑같죠. 가인처럼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돌이켜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는데도 어떻습니까? 갔더니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 그의 그 다음 모습이 어떻습니까?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항상 방황과 혼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 패역한 딸이여, 너 믿음 없는 딸이여, 너 여전히 하나님 두지 않고 너를 너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는 에덴 동쪽에 거하는 이 믿음 없는 딸들이여,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이 방황과 이 혼돈을 종식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풍랑을 만나서 죽음 직전에 바다 깊은 곳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포기하고 내 뜻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회개요, 돌아서는 것인데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주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 하나 돌이키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여, 주의 천폭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지 아니하시면 주여 저는 주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돌이키소서. 그러므로 나를 돌이키소서. 그러면 제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돌이킴의 은혜, 돌았음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을 맛보는, 믿음 없는 곳에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에덴 건너편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